여러분, 이 시간 잠시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사람들,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가족 식구들,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자녀들, 후손들 마음에 잠깐 두고 생각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사람들, 내 마음속에 있는 사랑하는 사람들, 특별히 세월 지나가면서 연로하신 어르신들, 또 우리 젊은 사람들도 마찬가지지만 언젠가는 한 번은 내가 이 세상을 떠나야 될 텐데, 떠나는 마음으로 사랑하는 식구들을 생각하면 마음이 어떻습니까? 뭉클하십니까? 우리 마음속에 있는 사랑하는 사람들, 특히 우리 자녀들 매일매일 여러분 기도하지 않으십니까? 생각할 때마다 마음속으로 하나님, 사랑하는 자녀들, 예수님 나의 구세주로 주님으로 꼭 영접할 수 있도록 은혜 선물을 꼭 주세요. 은혜와 평강, 왜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에게 편지를 쓰면서 생각할 때마다 기도하고 기도할 때마다 감사했는가? 하나님께서 구원의 은총을 베푸셔서 그 영적 평화를, 샬롬을 누리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지난주에 제 2000년도부터 2014년 현재까지 찍은 가족 사진들을, 패밀리 픽처 사진들을 인터넷 어느 박스나잇 세트에다가 다 올리면서 가끔 열어봤더니 참 추억이 되살리는 사진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두 사진을 제가 뽑았습니다. 그 두 사진 중에 하나는 아마 둘 다 한 2004년도 한국에서 돌아와서 얼마 안 됐을 때, 아이들이 어렸을 때인데, 한 사진은 아이들 셋을 데리고 그 디즈니랜드에서, 예언이는 제가 여기 허리에다 이렇게 어깨 메고, 딜런 예리는 비라는 아마 그 보스턴 어떤 자매가 선물해준 모자를 쓰고, 아빠가 아이 셋을 이렇게 같이 있는 사진 하나 하고, 두 번째 사진 제가 뽑아놓은 사진은 여기 그랜데일 패시픽에 내리면은 그 중국집 앞에서 아내하고 세 아이, 아내가 세 아이 둘러싸인 사진, 그 두 사진을 뽑아가지고 인터넷 어느 프로그램으로 두 개를 붙여놨습니다. 아빠하고 아이들, 엄마하고 아이들. 그래가지고 제가 페이스북에다가 커버 페이지로 붙여놨습니다. 그리고 그 사진을 아이들에게 이메일로 첨부 파일 해가지고 아이들에게 사진을 보내면서 영어로 편지를 썼습니다. 보내고 싶었어요. 아빠가 너희 3명 이렇게, 또 엄마가 너희 3명, 엄마 아빠 privilege, 특권이었다, 특권이다, 기쁘다, 부모로서 너희들을 양육할 수 있는 특권과 기쁨을 하나님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다. 오늘 아침에 보냈습니다. 보내고 싶었습니다. 그 사진을 제 컴퓨터 스크린 모니터에 배경 사진으로 두 개 다 이렇게 딱 해놨거든요. 그러니까 컴퓨터 킬 때마다 엄마, 아빠, 아이들 셋, 이 사진 두 개가 붙여있는 게 뜹니다. 그 꼬맹이 때, 어릴 때 키가 작고 그런 아이들이 장성해서 함께 하나님의 전에 올라와서 찬양과 경배하고, 또 딜런 같은 경우 주님의 몸된 교회에서 찬양팀 같이 봉사할 수 있는 것, 제가 언젠가 나눴지만 우리 안덕일 전도사님과 진경자매 아빠와 딸이 함께 성가대를 봉사하는 것, 이 얼마나 놀라운 특권, 은혜 감사합니까? 사랑하는 가족 식구들을, 자녀들을 생각할 때마다 마음속으로 하나님께 기도할 때마다 왜 감사하는가? 영혼 구원, 보배로운 믿음 주셔서 우리 자녀들이 다 예수 믿고 구원받았을 때 우리는 감격하지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도 저는 아이들에게 오늘 아침 편지 쓰면서 아빠의 간절한 소망과 기도는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은혜로 보배로 믿음 선물로 주셔서 예수님을 너희 각자 개인의 구세주 주님으로 영접하는 걸 아버지는 간절히 기도하고 기대한다. 아이들이 교회 나온다고 예수 믿는 거, 또 교회 안 나온다고 예수 안 믿는 거 아닌 것 같아요.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나는 것, 영혼 구원, 이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기도할 때 감사해야 되겠다. 또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을 생각할 때마다 그 은혜와 평강, 구원의 은총과 영적인 샬롬 평화를 누림으로 인해서 감사했을 뿐만 아니라 그 빌립보 교인들이 바울의 복음전도 선교 사역에 동참했기 때문에 물질로도 기도만 아니라 물질로도 후원했기 때문에 감사기도했다. 그 감사의 편지를 바울이 썼다. 우리 김정희 집사님 내일 우리 김창미 쌤 생일이신데 오늘 주일이지만 날짜는 이제 내일 생일이시지만 시간적으로 보면 오늘 생일이십니다. 그러면 뭐 카카오톡으로 인터넷 뒤지면은 아라빅 언어를 찾아낼 수 있습니다. 그러면 해피 버스데이 아라빅으로 써서 딱 한번 보내보세요. 여러분, 사랑하는 남편 멀리 떨어져 있는 가운데서 선교 주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소명 나아가셨는데 멀리 있는 사랑하는 배우자 아내로서 생각할 때마다 기도 안 하겠습니까? 매일매일 새벽 제단 기도 때 기도 안 하겠습니까?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만 생각하면 감사하지 않겠습니까? 감사할 때 복음에 동참함으로 멀리서나마 기도로 후원하고 또 우리 1구역에서 헌금해서 물질로 후원하고 이런 걸 생각할 때 얼마나 감사. 여러분들의 자녀가 같이 예수 믿고 찬양 경배드릴 뿐만 아니라 예배드릴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의 자녀가 여러분들의 선교 전도 영혼 구원 하나님의 주님의 일을 같이 한 교회에서 섬길 수 있다는 게 이게 얼마나 감사하고 기쁜 일입니까? 예수 믿는 것만 해도 너무나 감사한데 내 자녀가 하나님의 은혜로 주님의 일을 같이 할 수 있다는 것, 동역할 수 있다는 것, 동참할 수 있다는 것. 멀리 부모님이 선교 나갈 때 자녀가 뒤에서 기도 후원하고 물질로도 후원하고 이게 얼마나 아름다운 가정의 모습입니까? 그런 가정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기대하고 있지 않습니까? 감사. 더 나아가서요,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이 하나님께서 착한 일을, 구원의 착한 일을 시작하셨으니까 반드시 주님 오시는 것까지 확신. 여러분, 그래서 우리 김영재 권사님 세 자녀 중에 둘째 아들, 셋째 아들 위해서 기도하시면서 구원의 확신, 하나님이 반드시 내 기도를 들으셔서 둘째, 셋째 아들 헌재 헌일이 하나님께서 다시 돌아오게 하실 겁니다. 확신. 여러분, 기도할 때요, 어미로서 사랑하는 자식의 영혼 구원을 위해서 기도할 때, 회개하고 돌아오길 기도할 때 내 마음이 변하면서 믿음의 확신이 생깁니다. 왜? 자녀를 바라볼 때 확신이 아니라, 나 볼 때 확신이 아니라, 교회 안 나오고 있는 자녀가 아니라 진실하고 신실하신 사랑의 하나님이 나뿐만 아니라 내 자녀를 이처럼 사랑하사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주셨기 때문에 주님을 바라볼 때 반드시 하나님이 착한 일을 시작하신 바 완성하실 것이다. 지금은 잠시 방황하고 교회를 안 나오고 있지만 하나님이 다시 돌아가게 하실 것이다. 내가 죽어서라도, 죽은 후에라도 하나님이 돌아가게 하실 거다. 여러분, D.L. 무디라는 그런 매일매일 전도한 그 위대한 부흥사가 그렇게 전도 많이 했는데 자기 친한 친구 2명 전도 아무리 해도 예수 안 믿었는데 한 사람은 장례식 때 믿고 한 사람은 죽은 후에 예수 영접했다고 합니다. 저는 그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제가 전도 대상자 제 친구들 위해서 이렇게 계속해서 몇십 년, 20년 넘게 기도해 오면서 기도하면서 제가 변하더라고요. 확신이 드는 거예요. 착한 일을, 구원의 일을 하나님이 시작했기 때문에 주님이, 진실하신 주님이 완성하신다는 확신이 기도하는 내 마음에 들 때에 내 자녀를 위해서 어떻게 자녀들을 생각할 때 교회 나오든 안 나오든 어떻게 감사 안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관점으로 내 자녀를 바라볼 때. 근데 더 나아가서 네 번째, 왜 사도 바울이 감사기도 했는가 생각할 때마다 은혜에 참여하는 자가 되었다. 여러분, 자식들이 사랑하는 배우자가 가족 식구가요, 다 같이 예수 믿고 복음 전도 사역을 같이 동참하고 팀 미니스트리로 함께 후원하고 기도하고 주님의 복음 전하는데 하나님 나라 확장해서 같이 일하고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진실하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은혜에 참여하는 자, 즉 복음 사역함에 있어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같이 섬김에 있어서 어려움과 역경과 힘든 일이 있는데 그 힘든 일도 은혜로 여긴다. 나 같은 죄인이 뭔데 주님의 복음 사역하면서 이 고난과 역경을 당하는가. 이 은혜를 생각할 때 내 자녀가 예수 믿고 그냥 믿음 생활을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믿음의 진보 가운데, 믿음이 자라는 가운데 주님의 일을 하겠다고 열심을 내는 가운데 어려움을 당하고 힘들고 눈물도 흘리고 아이가 몸된 교회를 섬기면서 고통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그런 모습 볼 때 부모의 마음이 힘들지 않겠습니까? 내 배우자가 몸된 교회를 섬길 때 욕을 먹고 어려움을 당할 때 남편으로서 힘들지 않겠습니까? 그게 아니라 주님의 이름을 위해서 복음 선교,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는 가운데 어려움이 있을 때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은혜에 함께 나와 동참해서 주님을 위해서 고난에 동참, 핍박을, 어려움을 당한다면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지금 이락에, 또 시리아에, 특별히 이락에 ISIS라는 밀리턴 그룹이 이슬라믹 스테이트, 이락과 시리아를 이슬람교로 완전히 다 변화시키려고 기독교 마을도 20만 명 기독교인들이 있다고 합니다. 거기를 점령했는데 도망가는 사람 중에 한 기독교인 인터뷰하는 걸 어저께 들었는데 아직도 거기 식구를 못 데리고 나온 거예요. 기독교 단체뿐만 아니라 독특한 종교 5만 명이 지금 산으로 다 피신해가지고 오늘 CNN 뉴스 보니까 어저께 물이 없고 먹을 게 없으니까 미국이 비행기를 지금 해서 막 떨어뜨리는데 엄청나게 막 파리가 그냥 누워있는 엄마 아이가 딸아이가 파리가 막 달라붙고 몸에 막 피 흘리고 막 붕대 감고 아이가. 근데 이 ISIS라는 극우주의 극단 이슬람 이 밀리턴 이 그룹들이 그 사람들에게 너희들 개종 이슬람교로 개종해라, 안 하면 목 잘라서 죽였는데 그 500명을 죽였더라고요. 500명을요. 이 얼마나 악한 일입니까? 신앙 때문에 목이 잘려 죽는 겁니다. 제가 언젠가 나눴죠. 페이스북에 어떤 아랍 사람이 청년 젊은 아이가 목에 줄을 매고 매달려 사형을 당하는데 환한 얼굴 미소. 그 밑에 글을 보니까 예수 신앙 배반하지 않고 예수님 신앙 때문에 죽임을 당한 거예요. 죽음을 당하기 전에 사진 찍어서 어떻게 찍었는지 모르겠어요. 지금 제가 그 북한 요즘 북한 20대 그 여자 처녀들 그 축구 시합을 보니까 북한 이 여자애들이 나와서 축구 시합 하는데 얼굴에 미소가 없어요. 얼굴이 참 잘 못 먹어서 그런지 얼굴이 우리 한국 젊은 20대 17하고 달라요. 근데 제가 그 미국 그 채널의 그 이름이 스펠링 영어로 나오는데 한국 이름이잖아요. 최모모 이렇게 한국 이름 나오잖아요. 우리 동족이잖아요. 동족. 근데 신앙에 자유가 있습니까? 못 먹고 예수 마음대로 찬양 경배 못 드려서 핍박을 받는 북한의 우리 동족들 기독교인 형제자매들. 그런데 신앙 때문에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으신 고난, 거기에 동참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 빌립보서 1장 29절. 내 자식이 예수님 때문에 고통당하고 고난당한다면, 주님의 몸된 교회 선교사역을 위해서 고통당한다면 얼마나 자식을 생각할 때마다 육정으로는 마음이 아프고 눈물 나오겠지만 믿음으로는 감사의 눈물 흘리지 않겠습니까? 그게 신앙 아닙니까? 그게 우리 부모의 마음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많은 우리 부모님들이, 특별히 직분자들이 비판받는 것 중에 하나가 뭡니까?
그렇게 대표기도 하고 그렇게 막 교회에서 중진인데 자녀가 갑자기 의사 공부하다가 변호사 공부하다가 부르심 받고 예수님 부르심 받고 주님의 종이 되겠다고 다 간두고 신학교 가서 목사 되고 선교 되겠다. 근데 믿는 장로가 부모가 자식 그 원치 않는 거예요. 선교. 그것도 뭐 일하기나 이런 데 간다면 부모가 그 보내겠습니까? 신학교 가는 거? 주님의 부르심에 순종하는 자식, 죽기로 헌신하고 생명을 걸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겠다고 헌신해서 신학교 가고 목사, 전도사, 목사 돼서 선교지 간다고 하는데 이걸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되는데 왜?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에 내 자식이 은혜에 참여하는 자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은혜에 참여하는 자. 우리 부모님들이 사랑하는 자식들 마음에 두고 생각할 때마다 기도하잖아요. 기도하는 부모로서 자식을 바라보기 전에 하나님 앞에서 내 자신을 바라봐야 됩니다. 진짜 예수 믿는 것이 제일 중요한가? 매주 헌금 봉투에 기도 제목 나누면서 자녀들이 이 신앙과 믿음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이들이 복음 사역에 주님의 달란트를 마음껏 사용하시도록. 그래서 제가 어젯밤에 아이들 아내와 함께 이제 월요일부터 학교 가니까 모아놓고 가정 예배를 드리면서 그 달란트 비유 마태복음 말씀을 읽고 나눴습니다. 어떤 이에게는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하나님께서 엄마 아빠뿐만 아니라 너희 셋 자녀 한 명 한 명에게 달란트를 주셨다. 달란트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이제 예수 앞에 있을 때 결산해야 되는데 남겨야 되는데 5달란트는 5달란트 남기고 2달란트는 2달란트 남기고 중요한 건 숫자가 아니다. 부러워하고 시기할 필요 없다. 난 2달란트면 2달란트 받은 대로 열심히 주님의 일에서 남기면 되고 그래서 주님 앞에 있을 때 착하고 충성된 장 well done my faithful 그 칭찬만 받으면 된다. 결코 1달란트 받은 사람처럼 그렇게 땅에 묻어두고 달란트 하나님이 주신 거 썩여서 주님을 위해서 그 달란트를 사용해야 되는데 재능과 은사 주님을 위해서 사용해야 되는데 썩혀서 시간 다 허비하고 달란트 다 허비하고 주님 앞에 있을 때 너 내가 준 은사 달란트로 너 뭐 했느냐? 악하고 게으른 종아 책망받으면 아니 되지 않겠느냐? 공부를 해도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공부하고 최선을 다해서 공부하고 결과 하나님께 맡기고 삶의 대학교 갈 때 앞으로 너희들이 달란트 즐기는 거 즐거워하는 거 주님을 위해서 뭔가 좋아하는 거 만화를 그리든 뭘 하든 간에 즐거워하는 거를 디벨롭 개발하고 초점을 맞추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고 달란트가 뭔지 그걸 발전시켜서 대학교 가서도 전공 무엇을 전공해야지 이런저런 클래스 해보면서 목표를 가지고 주님의 영광을 살라.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사랑하는 자녀 후손들을 생각할 때 허송세월하면은 여러분들 마음이 얼마나 아픕니까? 아이가 아직도 나이가 30대 됐는데 삶의 목표가 없고 뭔가 목표를 향해서 열정도 없고 그냥 let it flow 삶이 흘러가듯이 하루하루 시간 자꾸만 나이는 들어가고 우리 자녀들을 마음을 두고 생각할 때마다 기도할 때 무엇으로 인해서 나는 감사하고 있는가 이 질문입니다. 자녀들이 공부 잘하는 거 감사하죠. 건강하게 자라주는 것만 해도 병 안 드는 것도 감사해요. 자녀들이 열심히 일하는 것도 감사하고 부모를 그래도 엄마 아빠를 참 서포트 지지하려고 열심히 일하는 모습도 감사하고 우리 자녀들을 엄마 뱃속에서 특히 어머니들 지금까지 양육하면서 10년, 20년, 30년, 40년 양육하면서 지금도 여러분들 자녀들 위해서 음식 반찬 만들어주고 그러지 않습니까? 왜 그렇게 하십니까? 사랑해서 그러지 않으십니까? 사랑하는 자녀 후손들을 마음에 두고 기도할 때 오늘 본문 사도 바울은 8절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십니다. 우리가 자녀 후손들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 마음, 사랑하는 자녀들이 다 무난하게 자랄 때는 그러지 않겠지만 나보다 내 자식이 지금 몸이 아프다, 내가 아픈 게 더 중요합니까? 내 자식이 아픈 게 더 중요합니까? 내 자식이 암이 질병 걸리면은 내가 병 걸린 것보다 내 자식이 걸린 거에 마음이 더 쓰이지 않습니까? 내가 이렇게 주님 불러가셔도 난 죽어도 괜찮은데 내 자녀를 생각하면 마음이 애간절 차리면서 간절히 기도가 나오지 않습니까? 눈물로. 부모의 심정도 마음이 그렇다면은 주님의 마음, 자기의 생명을 십자가에 내어주시기까지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들 향한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 지금 그 주님의 마음은 나를 향해서 어떠하신가 한번 생각해 보자 이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표현할 때 심장이 터질 것 같단 말 하죠. 자, 통곡할 때, 자녀 위기 때 눈물 통곡 속에서 기도할 때 마음이 막 터지는 것 같은 거 느껴본 적 한 번 적어도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배우자나 식구들 위해서.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에게 편지를 쓰면서 나는 너희들을, 당신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 마음으로 사모한다. 사랑하는 사람들을 사모한다. 이 사모한다는 말이 무슨 뜻인가? 사모하는 사람들, 사랑하는 사람들, 사모한다. 이 말은 갈망한다는 뜻입니다. 갈망한다, 이 말이 뭘까? 우리가 갈증이란 말 쓰잖아요. 지금 이락 피신한 사람들 산에서 물도 없어서 그 목마름, 갈증. 여러분, 물을 안 마시고 못 마시고 막 짠 거 먹고 할 때 오랫동안 물을 못 접한다면 갈증 있잖아요. 갈증. 언제 내가 마지막으로 내 사랑하는 사람들 생각할 때 갈망이 있었는가? 낭만과 절망 속에서, 무기력함과 너무나 힘든 여건과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간절히 내 자식을 위해서 중보 매달릴 수밖에 없는 상황 아닙니까? 내 자식이 질병으로 고통당하고 심지어 생명까지도 위험하다면은 진짜 의사를 의지하겠습니까? 하나님을 의지하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 눈물로 간구하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자식을 위해서. 갈망한다. 절망 속에서 오히려 주님을 갈망한다. 우리 그런 경험 했잖아요. 신앙생활 하다가 역경과 어려움 속에서 주님 도와주세요, 간절히 주님을 찾는 마음. 그때 우리가 명심해야 될 게 한 진리가 있습니다. 그 진리는 뭐냐? 여러분, 자녀들이 여러분들 부모님을 더 갈망하겠습니까? 부모가 자식을 더 갈망하겠습니까? 빌립보 교인들이 바울을 더 갈망하겠습니까? 사모하겠습니까?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 보고만 해서 영적 자식을 낳은 그 자녀들을, 영적 자녀들을 더 갈망하고 사모하겠습니까? 우리가 절망 속에서 주님을 갈망할 때 내가 주님을 간절히 사모하고 갈망하기보다 자기의 생명까지 십자가에 내어주신 주님이 나를 더 갈망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내가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보다 주님이 나를 더 사모한다. 그래서 솔직히 자녀를 위해서 기도할 때요, 내가 내 세 자녀를 더 사랑하는가, 사모하는가, 갈망하는가, 주님이 내 자녀를 더 사랑하고 사모하고 갈망하는가. 여러분들보다, 저와 여러분들보다 주님이 우리 자녀들을 더 사랑하고 더 사모하시고 더 갈망하신다, 그 말입니다. 이 갈망하다는 단어의 의미는 한 두 가지로 짧게 요약을 한다면 해석을 할 수 있는데,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을 사모한다, 예수님의 심장으로 갈망한다, 그 말은 치근히 여긴다, 불쌍히 여긴다, 그 말입니다. 그 말씀에
근거는 에레미야 31장 20절 보면 에브라임은 나의 사랑하는 아들, 기뻐하는 자식이 아니냐. 내가 그를 책망하여 말할 때마다 깊이 생각하노라. 그러므로 그를 위하여 내 창자가 들끓으니 내가 반드시 그를 불쌍히 여기리라. 제가 새벽기도 때 나눴지만 지난날에 세 자녀를 침대에 올려놓고 몽댕이를 들고 징계 때릴 때에 첫째 아이 딜런, 둘째 아이 예리, 근데 이 마지막 셋째 아이는 때리지도 않았는데 그냥 언니 오빠 맞는 거 보고 그냥 막 침대에 쓰러져서 울면서 막 잘못했다고 막 그런 아이를 다시 일으켜서 몽댕이 때린 적이 있었습니다. 엉엉 우는 아이를 때렸습니다. 눈물 막 떨어지는데 때렸습니다. 그런 후에 그 아이들을 자기 방으로 보내고 거실에 혼자 소파에 앉아서 눈물을 흘린 적이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 자녀 양육하셨을 때 어릴 때 자녀들 다 경험하셨을 겁니다. 또 지금도 꼭 징벌을 하지 않을지라도 아이들이 지금 잘못하고 있는데, 내가 믿는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아이들이 지금 잘못하고 죄를 범하고 있는데 깊이 생각하면서 책망을 해야 되는데, 책망을 할 때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책망할 때 내 창자가 들끓는다는 표현을 썼습니다. 여러분, 창자가 끊어진다는 느낌, 뭐 이런 한국말 표현하시는 거 있잖아요, 어르신들. 그렇죠? 자녀, 사랑하는 자녀를, 이스라엘 백성들을 책망하실 때 깊이 생각하신 하나님 아버지는 창자가 들끓는다. 그래서 내가 반드시 내 자녀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쌍히 여기겠다. 매 맞고 눈물 흘리는 자녀들 볼 때 치근히 여기는 마음, 불쌍히 여기는 마음. 특별히 뭐 예를 들자면 엄마가, 아빠가 혼자 자식을 기른다. 아이가 아빠 없이 엄마 없이 자라난다. 그런데 내가 아이를 잘 되라고 사랑해서 징계했는데, 책망했는데 그 아이를 볼 때 내 마음이 진짜 애간절 타고 애간장이 타고 내 심장 마음이 진짜 아이가 불쌍하고 아이들한테 엄마로서 아빠로서 미안하고 그런 마음 다 경험하시지 않았습니까?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사모하고 갈망하고, 그 말은 불쌍히 여기고 치근히 여겼다. 아이들이 연약해서 서로 사랑하지 못하고 서로 다투고 있구나. 빌립보 교인의 두 여인들이 지금 연약한 가운데 서로 싸우고 다투고 있구나. 한 마음을 못하고 있구나. 헛된 영광을 품고 있구나. 죄를 범하고 있구나. 불쌍한 마음, 책망, 그 불쌍한 치근히 여기는 마음으로 이 편지를 쓰고 있다, 그 말입니다. 또 두 번째로 갈망한다. 예수의 심장으로 사모하고 갈망한다는 이 뜻은 뭐냐? 이웃을 시기하기까지 사모한다. 야고보서 4장 5절 보면 너희는 하나님이 우리 속에 거하게 하신 성령이 시기하기까지 사모한다 하신 말씀을 헛된 줄로 생각하느냐. 사도 바울은 사랑하는 빌립보 교회 성도들 편지를 써내려가면서 너희들을 생각할 때마다 기도하고, 기도할 때마다 감사하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들을 사모한다. 너희들을 갈망한다. 너희들을 치근히 여기는 마음이 나에게 있다. 불쌍히 여기는 마음. 너희들을 시기하기까지 사모한다.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가 교회를 향해서 시기하십니다. 다시 말하면 신랑 되신 예수님이 신부된 교회를 시기합니다. 남편이 아내를 시기하는 건 마땅합니다. 시기라는 질투라는 것은 두 종류가 있습니다. 경건한 질투가 있고 불경건한 질투가 있습니다. 불경건한 질투 시기는 부부가 불경건한 질투로 시기하면은 죄를 꼭 범하고 맙니다. 그 결과는 죄악된 쓴 열매를 맺습니다. 그러나
신랑 되신 예수님이 교회를 시게 한다는 것은 결코 불경건한 죄의 열매를 맺는 그런 시기가 아닙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 보다 보면은 특히 출애굽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 여인들과 혼합 결혼하면서 이방 여인들의 우상을 숭배할 때에, 간음을 하고 영적 간음을 할 때 비느하스가, 아론의 자손이 창으로 그 남녀를 죽입니다. 그때 하나님이 뭐라 그러죠? 비느하스가 나의 질투로 질투하였다. 하나님은 질투하신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은 하나님만을 사랑하기를 원하십니다. 만일 저와 여러분들이 교회가 하나님보다 돈을 더 사랑한다, 주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긴다, 우리 하나님 질투하십니다. 하나님은 저 여러분들이 하나님보다 자식들을 더 가정을 사랑하면 질투하십니다. 왜? 하나님은 자기 독생자 아들까지 내어주시기까지 저 여러분들을 온전히 얼린 모든 것을 다해서 사랑하고 계시는데, 우리는 하나님 더하기 재물, 하나님보다 내 자식을 더 사랑해서 자식을 주님 앞에 못 바치고 성경한다면 헌신하는데 그걸 서포트 안 하고 막고, 하나님보다 내 자식 물질 다른 거 더 사랑하면 하나님은 질투, 시기하기까지 우리를 질투하고 사모하십니다. 우리 자식을 이런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사모하고 있는가, 갈망하고 있는가, 이런 경건한 질투로 시기하기까지, 내 자식이 예수님을 사랑해야 되는데 예수님보다 세상적인 성공을 더 사랑한다면 질투하는, 시기하는 마음으로 기도하고 책망해야 되지 않습니까? 오직 예수인데 왜 예수 더하기 세상의 야망, 성공, 욕심을 부리고 있는가? 그러면 기도할 때마다 마음이 아프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 회개하지 않겠습니까? 내 자식을 위해서 용서를 구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무기력감과 연약함, 어저께 예배드리면서 자녀들에게 아빠로서 자녀 양육을, 책임을 불성실했다. 교회도 마찬가지. 나의 무기력함을 인정하고 고백하면서 그때 주님 앞에 엎드려 기도할 때 주시는 은혜는 오직 예수, 주님밖에 의지할 뿐입니다. 주님밖에 바라보고 내 안에 소망의 근거가 아무것도 없습니다. 내 자신이 의지할 아무 근거도 없습니다. 목회나 가정사역이나 모든 것을 오직 예수, 오직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밖에 할 수 없다는 그 진리 사실을 깨닫게 하실 때, 나는 십자가 뒤에 가려지고 오직 예수,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사도 바울처럼 내 마음이 변화되는 가운데 사랑하는 내 자식들, 배우자들, 사랑하는 부모님들,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 불쌍한 지근히 여기는 마음으로, 죄악에 허덕이는 사랑하는 영혼, 죽어가는 영혼들을 생각할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갈망하며 사모하는 마음으로, 시기하기까지 불쌍히 지근히 여기는 마음으로 사랑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제가 지난주에 최분난 집사님 얘기를 잠깐 나눴습니다. 우리 교회 어르신들을 생각할 때 한 분 한 분 부족하나마 새벽기도 때 기억하고 기도할 때, 또 이미 고인이 되신 돌아가신 분들을 생각할 때, 다시 만날 거니까 이 땅에 우리가 가야 할 길은 죽음입니다. 그 현실을 직시하고 우리의 남은 삶을 아름다운 죽음을 맞이하자 아름답게 살기 위해서 몸부림쳐갈 때, 인간의 육정으로 생각하면 최분나 할머님 같으면 참 불쌍한 분입니다.
그래서 제가 저희 집 아이들하고 준하고 그때도 같이 할머니 집을 아파트 방문할 때 일부러 아이들을 데리고 온 겁니다. 그리고 아이들하고 차 안에서 나눕니다. 이 할머니는 자녀가 6이 있었는데 남편분도 일찍 돌아가셨고 6 중에 3 자녀가 장성해서 먼저 죽었다. 상상할 수 없습니다. 질병과 죽음과 슬픔이 많은 세상입니다. 이런 세상에 참 불쌍한 사람들 중에 예수님을 모르는 영혼이 얼마나 불쌍한가. 죽음 후에 소망이 없습니다. 죽음이 끝으로 알고 살아갑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영원한 생명을 얻고 죄산받고 소망이 있는데, 사랑에 굶주리는 영혼들, 자식에게도 제대로 사랑을 받지 못하는 어머니 아버지, 남편 아내에게도 사랑을 제대로 받지 못하는 사람들, 상처와 아픔과 눈물 속에 있는 심령들 얼마나 많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이 마음을 부서뜨리고 철저히 깨지게 하셔서 예수님의 마음을 좀 품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마음으로 심장으로 한 영혼을 사모하며 갈망하면서 사랑하면서 기도하며 그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이웃 사랑하는 기쁨을 맛보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꼭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사도 바울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 마음 사랑으로 사랑하는 가족 식구들을 사모하길 갈망하길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심장으로 교회 식구들, 친구들, 이웃들을 한 영혼을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하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나의 죄악된 이기적인 본능은 이웃을 사랑하기보다 내 자신만을, 내가 관심 있는 사람들만을 사랑합니다. 원수도 사랑하라고 하셨는데 거기까지도 할 수가 없는 연약한 저희들, 예수 십자가에 내어주시기까지 나같이 영원히 멸망받아 마땅한 죄인을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조금이나마 깨달아 알게 하시사 측은히 불쌍히 여기시는 시기하기까지 하시며 사랑하시는 그 아버지의 마음 심장으로 내 마음속에 있는 한 영혼들을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올리옵나이다. 아멘.